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믿는 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믿는 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준비시키시는 거. 믿는 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시키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예를 들면 황제만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황제만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황제만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누굴 바꾼다고요? 황제만을 바꾼다고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우리를 바꾼다고요. 그렇게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네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믿는 자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황제만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황제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준비되어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봐와서 알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구원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요셉이 버림받기도 하고요. 누명 쓰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는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그 인생이 총리가 되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총리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 요걸로 끝나면 성공주의로 끝나요. 실패하는 인생은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가 아니고요. 총리가 된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을 위해 요셉이 준비된 거예요. 어떻게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어떻게 준비됐어요? 버림받기도 하고요. 누명 쓰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뭘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해. 아시겠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도 너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너도 준비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요. 애굽으로 불러요. 형들한테 불러요. 아버지랑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막 바로 왕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실은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빌어먹으러 온 거예요. 왜?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생겨 갖고 기근이 생겨 가지고 애굽에 지금 빌어먹으러 온 거거든요. 그쵸? 예. 빌어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예요? 바로 왕 앞에 딱 갔더니 빌어먹으러 온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뭐예요? 7 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대요? 뭐 했대요? 7 절. 오늘 말씀 7 절. 예. 축복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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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빌어먹으러 온 빌어먹으러 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욕 같긴 한데 진짜 빌어먹으러 왔잖아요. 거지가 빌어먹으러 와 갖고선 저한테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쵸? 예. 이방인인 야곱이 왕에게 축복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거는 뭐냐. 야곱의 인생을 알면 야곱이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축복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축복받고 싶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축복받고 싶어서. 근데 지금 말년에 되니까 100 살이 넘어가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축복받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해 주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간략하게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큰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게 하고 이 예수를 통해 온 민족이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짧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애굽으로 넘어왔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기근이 생긴 거예요. 막 저기 에 2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 몇 명이 넘어왔느냐? 약 70 명이 넘어옵니다. 야곱하고 야곱 아들들하고 또 그 가족들 해 갖고서는 70 명이 넘어와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400 년을 삽니다. 약 400 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데 노예로 변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나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에 70 명의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200만 명으로 바뀌어요. 200만 명으로. 70 명이 200만 명으로 바뀌어요. 남의 땅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남의 땅에서 그거 어떻게 살아? 남의 땅에서 그 노예로 어떻게 살아? 죽고 말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가운데에서 70 명이 200만 명으로 바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믿는 자들의 인생은 준비되고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준비되었다고요? 버림받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시키셨음을 고백합니다. 야곱도 역시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 다리 붙잡고 태어난 애예요. 왜?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지가 먼저 나가야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랬던 놈이에요. 축복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축복받고 싶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도 바꾸셨어요. 어떻게? 준비시키셨어요. 축복받고 싶어 하는 인생에서 축복해 주는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나이가 130살인데 얼마 안 됐대요. 여러분들 우리 130까지 살면은 괜찮게 사는 건데 그쵸? 예. 근데 이때는 더 장수했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도 나그네 길, 조상의 삶도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길을 직역하면 머무름의 날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인생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삶이다. 야곱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도망쳐야 했고, 삼촌 집에서도 도망쳐야 했고, 이제는 기근 때문에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남의 나라로 도망쳐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싶다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인생이다 표현한 거예요. 참 이게 인간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진짜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참 삶이 험악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물다 가는 인생의 축복도 무언가를 가지려는 것이 헛될 뿐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계획하는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 지나가는 인생.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 그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있죠. 맞나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다 지나가. 맞아요. 다 지나가. 그거예요. 또 행복한 날들이 영원할 것 같죠. 그쵸? 영원하세요?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길이라고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나그네길의 인생에서 우리가 뭘 계속 쫓아야 되느냐? 축복을 계속 받으려고 쫓아다니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축복 계속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 축복은 받아봐야 어떻게 되니까? 지나가니까. 예. 그래서 축복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바꾸시는 과정이 요셉이 경험하고 야곱이 경험하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인생 바꾸어라. 네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바꾸어라. 인간의 계획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인간의 계획은 축복을 받고 싶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축복을 주는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핵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생각은 축복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 주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때요? 야곱
젊었을 때는 축복받고 싶어서 그냥 길을 썼는데 이제 늙어서는 뭐예요? 왕한테 가서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축복해 줘. 빌어먹을지언정, 빌어먹을지언정 왕 앞에 가서도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 예수를 탄생시키고 예수를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복 자체가 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복의 근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주렁주렁 열매는 이 열매가 아니라 축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하고 줄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언제라도 여러분들 뿌리만 있으면 그 식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만 안 죽으면 돼요. 근데 줄기는요. 여러분들 꽃 선물 받아 보셨죠? 꽃다발. 뿌리 없는 꽃다발 딱 선물 받아 갖고서는 이게 화병에다가 딱 꽂아놔요. 물 꽂아놔요. 영원히 사나요? 영원히 살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뿌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탁 자르고 뿌리만 남겨놨어도 시간 좀 지나면 어때요? 다시 스물스물 자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축복의 열매를 구하기보다는 아예 축복의 뿌리가 돼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을 예로 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돈을 뚝 떨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건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황재화 목사, 예,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우리 어때요? 사례비 못 받아도 저는 여러분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죠. 맞아요? 예.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물질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뿌리가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 물질은 지나가잖아요. 근데 축복권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축복의 뿌리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돈 뭐 얼마 드린 적 있어요? 뭐 사업하신다 제가 몇 억을 드립니까? 뭐 좀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거 드시라고 제가 막 뭘 드립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뭘 해 드려요? 축복받으라고. 축복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뿌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예요? 네가 축복의 근원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널 건드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황재원 목사는 돈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건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이 있고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나요? 축복의 중심이 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중심이 내가 돼 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 축복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축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축복하고 축복하는 인생,
축복의 근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축복의 뿌리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왜? 예수가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축복의 뿌리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이 이 축복의 뿌리가 되는 과정에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도 준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삶에서 축복을 주는 삶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야곱은 힘든 삶을 보냈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축복받고자 하는 삶에서 축복을 주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 버림도 받고 누명도 쓰고 감옥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야곱은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인생에 축복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은 이 힘든 고난의 과정들은 바로 우리를 바꾸는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때는 되는 일이 없기도 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잘 되던데 예수 믿고 나니까 좀 잘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지금 나를 바꾸시는 거야. 뭘로? 축복받는 것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축복을 주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뭐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뭐다? 고난이 있다. 나를 완전히 깨버리는 고난이 있다. 열매는 한 계절에만 열리는 특징이 있지만 뿌리는 사계절 모두 살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축복의 뿌리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뿌리가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축복의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축복의 뿌리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뿌리가 되는 인생이 되라고 주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2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의 과정을 좀 마치고 싶으세요? 좀 빨리 끝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축복을 주는 인생으로 바꾸십시오. 축복받고자 살지 마시고요. 축복받고자 하면 여러분들 또 실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고 부모님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축복받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 주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축복을 주는 축복의 뿌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내 구주.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을 받기만 하는 삶에서 축복을 주는 삶으로 축복의 열매를 구하는 삶에서 축복의 뿌리가 되는 삶으로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줍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네.